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체험에 의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물가로 양떼를 몰고 가는 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시원한 곳에 양떼를 쉬게 할 줄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해내는 그 방법도 알았습니다. 혹시 양이 상하게 되면은 치료해 주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체험을 통하여서 시편 23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해서 잘 설명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솟구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은 시편 23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맹수가 사는 위험한 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란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줄은 알지만은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올 줄도 모르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짐승인 것입니다. 여름에 자기가 풀을 뜯던 곳에, 겨울에 쉬었던 곳에 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양은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물인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로 양과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나는 어리석을 양 같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다른 짐승은 집에서 키우다가 이 짐승이 뛰어 집 밖으로 나가면은 그 짐승은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짐승인 것입니다.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도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얼마 안 가서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방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잘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언제나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참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양이 그 목자를 온전히 의존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참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양과 같이 각기 제갈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벽에 부딪혀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건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신 분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심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양은 자기 뜻대로 고집을 합니다. 굳게 나가기만 합니다. 돌아설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고집대로 살라고 그랬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 땅에서 생활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주신 말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한 목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목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목자보다도 나의 목자로 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방황하는 나를 양의 무리 안으로 인도하듯이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과거의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제 살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편에 나오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내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생활해 왔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로 다시금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과 팔에 인도하심을 받은 그 체험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매일 푸른 풀초장에서 양을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는 곁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련, 또 혈육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으로 힘겨웠지만 시련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커다란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적은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푸른 초장에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를 만나서 죽을 자리에 임하였다가 겨우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나는 살아났다라고 감격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손해를 보아서 다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재산이 전혀 손해보는 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늘 확신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거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긍휼은 좋은 것입니다. 치성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간구할 때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의 축복이 돼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더욱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평생에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는 동안에 여러분은 항상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축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여서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아서 언제나 부족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영접하여서 부족함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